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이렇게 모델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예수님은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죠. 경찰이 잡았으니까 너 뭐 무기징역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 세우는 과정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죠. 그리고 이 범인이 뭐 몇 년을 살든 무기징역 살든 뭘 하든 이거 판결은 누가 해요?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바로 그겁니다. 판결.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재판할 수 있는 권위, 판결하는 권위,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는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도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예요. 일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왕이 아들을 사신으로 보냈어. 근데 아들을 잡아가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 나는 거죠. 아니, 내 아들을 사신으로 보냈더니 잡아가도? 그러면 그거는 전쟁 나는 겁니다. 참으로 그것 같은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암행어사 보냈어요. 뭐 박문수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암행어사 출도해 그랬더니 사또가 자기가 깜빵 가기 싫어서 저 암행어사를 잡아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잡아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그 집안 다 쑥대밭되고 다 망하는 거죠. 왕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짓밟으면 하나님 짓밟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기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의 명단에서 삭제됐어요. 섭섭해요? 아니죠. 우리는 사망의 명단에서 삭제됐어요. 그리고 어디에 등재됐어요? 영생의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가는 분이 여권을 만들어야 나가는 거 아시죠? 비행기표 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여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이분은 공항에 가도 안 돼. 비행기표 샀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여건이야. 그래서 믿음의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날짜를 기다리는 거야. 여건 가지고 공항 티켓을 가지고 날짜 기다려서 그 시간에 가듯이 우리는 각자 다 달라. 우리 하늘나라 가는데 이미 믿음의 여건, 생명의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믿음 여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잖아요.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뚱뚱해도 못 가요, 뭐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어린이들한테 그런 찬양이 참 좋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명단에 이제는 등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제가 뭐 행계 있어야죠. 그거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게 구역 상황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구역장님들은 좀 이렇게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우리 집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갈 건 믿으시죠? 제가 뭐 행계 있나요? 그거는 유교 사상이야. 불교 사상이고 공덕 사상이야. 우리는 믿음 사상이야. 믿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도. 자,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못 박혔어요, 같이. 근데 강도들이 그 중에서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죠. 그 한편 강도가 나쁜 짓만 하다가 살해범으로다가 사형당하는데 언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데. 그가 천국에 왔어. 한 사람은 뭐 때문에 갔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땡 잡은 거야. 죽긴 죽어도 땡 잡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얄밉게 나 예수 안 믿어. 나 죽을 때 믿을 거야. 죽을 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 미리 따놔야지. 미리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따놓고서는 안심하고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우리는 다. 근데 자꾸만 이제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놀러 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에 예속되면은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차차 믿겠다. 차차가 어디 있어?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죽은 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 안 듣는 애한테 부모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들었죠. 근데 너 왜 말을 제대로 왜 안 듣냐 그러잖아요. 왜 안 듣냐 그러잖아. 난 못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야.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거 말씀이죠. 너 제발 아버지 말씀 좀 들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10번 이상 얘기했어.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오늘날 매스컴팅에서 다 예수 믿었어요. 다 들었어. 근데 그게 들은 게 아니야. 마음으로 영접하고 들어야 들은 거야.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원리를 말씀을 잘 아시고
이번 초청잔치에 우리가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잖아요. 이단들은 저렇게 날뛰고 말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홍천 복음화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몽골 러시아 남성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쉬었사오니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사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이 시대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한 앞으로 이제 한 달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국민들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각 요소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또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참으로 건강의 문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